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산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한데요. 전후 문맥을 살피며 하나님은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궁금해하며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민수기 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떤 예물을 얼마나 드렸는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드린 예물은 모두 어디에 쓰이는 예물인가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쓰시나요? 그런 게 아니라 모두 성막 봉사에 쓰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쓰여질 예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의 성물들, 성막의 기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헌물들을 구별하여 드렸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을 이제 봉헌하여 드린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기구, 헌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향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은혜 주심 앞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저들의 구별됨,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할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존재 또한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러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레위인이 드려졌다는 건요, 이 산 제물의 표본인 거죠.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위한 대속물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민수기 8장은 이런 레위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일종의 이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인의 존재는요, 한마디로 대속물이었어요. 단지 이스라엘의 장자들만을 위한 대속물이 아니라 이제 오늘 위임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는데요. 오늘 말씀 10절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속물인 거예요.
레위인은요, 어떤 종교적 특권층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대속물,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죽어서 번제단에서 태워지지 않았고 살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죠. 로마서의 표현처럼 살아있는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점에서 우리 주님이 참 레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런 구약의 맥락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소개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뭔가,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할 살아있는 그 어떤 다른 희생제물인 레위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 레위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셨고 봉사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성경은 그런 주님을 쫓아 너희 또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예수님처럼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1절이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레위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완전한 모범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사실 이 말은 모순이에요. 제물은 그 자체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산 제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았으나 죽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법을 날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산 제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